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사실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도메, 덕이다,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덕을 세우다는 단어가 원래 오이코도메가 바로 이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지금 암송을 시키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베레시트로 시작하거든요. 처음 나오는 자음이 베트예요. 그 베트는 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누구의 집이 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집이.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9장이었나요?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4장 우리 4절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봅시다. 1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고 아이들을 세워나갈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말씀을 더 기억하는지. 자, 14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사람은 정돈된 것을 원하고 깨끗한 것을 원해요. 당연해요. 정돈되고 깨끗한 삶을 원하죠. 그러나 깨끗한 구유라는 것은 그 구유가 차 있다는 얘기일까요? 비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굉장히 계시가 담기는 의미가 굉장히 계시가 담겨 있어요. 구유가 그럼 다시 구유에 소가 있는 게 좋아요? 소가 없는 게 좋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구유가 그러면 구유가 깨끗한 게 좋아요? 구유가 어지럽혀져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좀 얘기가 달라지지. 자, 구유가 깨끗한 게 좋아요? 어지럽혀져 있는 게 좋아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구유에 소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유에 소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바꿔보는 거 질문은 구유가 깨끗한 게 좋아요? 어지럽혀져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깨끗한 게 좋은데 그러니까 깨끗한 건 좋아. 깨끗하고 정돈된 거 좋지만 근데 만약 이제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러면 소도 그렇지. 가장 좋은 거는 소도 있고 구유도 깨끗하면 그게 제일이야.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구유의 깨끗함을 선택하시겠어요? 구유의 소가 많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오늘의 질문이자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정돈됨은 모두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소가 구유에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구유가 깨끗한 게 좋으냐 둘 중에 하나만 골란다면 어떻게 골라야 되겠어요?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소를 선택하십시오. 소를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진정으로 여러분 그러면 열매로 봅시다. 생산성으로 보는 거예요. 열매로. 구유가 깨끗한 게 열매가 있을까요? 구유가 어지럽혀져 있는 게 열매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소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가 있어야 젖을 짜죠. 소가 있어야 죄송해요. 그래야 먹죠.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해요. 또 낳고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소가 있어야 된다요. 구유에는 무엇이 축복인가? 구유가 비어 있는 게 축복인가? 아니면 구유가 차 있는 게 축복인가?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제가 이 말씀 다음 세대에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사님은 비인격적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냐나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스겔에도 보면 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또는 뭐 사람 나오는데 그럼 여기 물론 기왕이면 솔직하게 기왕이면 소, 독수리, 사자 중에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소가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 독수리가 독수리 난 날아올 거야. 사자처럼 날아 정글의 왕이 될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소와 같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유라는 것은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는 원래 음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비유적 얘기하는 거. 교회는 원래 사람이 모인 곳은 시끌벅적한 거예요. 제가 애들 막 한 10명, 20명씩 모여 있으면 저도 정신이 없어. 저도 막 이게 그 막 이름도 잘못 불러요. 뭐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 이름도 막 바꿔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막 많으면 막 이름도 막 바꿔 부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저희 성전 이전에 왔을 때 여기 딱 그 문짝 탄 다음 날 문짝이 망가졌어. 문짝 탄 다음 날 바로 문짝이 망가졌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다음 세대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저희가 그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물쇠를 달았어 오늘. 거기 이제 고가의 장비를 막 자물쇠. 저기는 이제 출입금지를 시켜야겠다. 자물쇠를 달았어. 서로 보호가 돼야 되니까 애들 다쳐서는 안 되고 장비도 다쳐서 안 되고. 그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속끼리 서로 음매하면서 버무러지면서 그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다 듣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다 듣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6살 아이도 지난주 얘기를 했나는 제가 주일에 얘기했나 헷갈리는데 암송대가 끝났는데 암송을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고학년들은 안 해. 근데 6살 애는 암송을 계속하고 있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질러 피는 사람 있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면 그래서 어질러 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어질러 핀 사람이 직접 치우면 되지만 그게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죠. 당연히 자녀에서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도 교육을 해나가고 가르쳐 나갈 때 여러분 원래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면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한 번에 되냐. 그러나 계속 가르쳐 나가되 모델링을 해주면 어쩔 수 그러다 보면 저도 주일에 정리한다 하지만 우리 그 지사님들께 죄송할 때도 있어. 아무리 제가 정리하고 이동한다 하고 하더라도 결국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 어른들께서 같이 애써주고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위안을 드리자면 그래 내가 지금 뭐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어려우신 분 없죠? 상처로 다가오신 분 없죠? 내가 지금 뭐를 키우고 있다. 소를 키우고 있다. 이 소가 이제 인격적으로 변화를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이 가르칠 때 남자는 다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자는 다 짐승이다라고 막 가르쳐요. 저는 남자는 다 짐승이다. 남자는 다 늑대다라고 가르쳐. 그리고 한 청년이 저희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요? 나도 짐승이야. 남자는 다 짐승이고 늑대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아이들 정리하고 아이들 세워 나가면서 조금 소리를 크게 내는 송아지가 있다. 그러면 아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소다.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의 마음이 넓혀질까요? 누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져요? 자신의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우리 다 모두 알잖아요. 1년, 5년, 10년 어쩌면 평생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래 소를 키우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다 보면 놀라운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1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지럽히고 부모는 정리해요. 아비는 정리하고 어린아이는 어지럽히죠. 성숙해 갈수록, 훈련이 되어 갈수록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주인이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정리해요? 주인이 정리하고 부모가 정리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축복합니다. 저는 소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소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소를 더 원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소를 더 원해요. 소를 더 원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속 나가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9절로 갑시다.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심상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츠는 모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루츠가 어떤 의미도 있냐, 우습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 아니면 무겁게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를 우습게 보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 결국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과 내 지체들을 향해서는 정죄와 판단을 잘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성찰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들보는 여러분 기둥이에요, 기둥. 내 안에는, 내 눈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봐요, 못 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은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뭐를 본다? 티끌을 본다. 그래서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수록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사야 6장 대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대면이 일어나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돼 버렸다. 그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하게 되니까 당대 거룩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언한 놀라운 선지자가 내가 망했어. 내 입술이 부정한 자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나 같은 죄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을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수준을 높여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뭐다? 다음 세대는 뭐다 있어요? 다음 세대는 뭐다? 소다.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관대하고 긍휼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 해. 내가 지은 죄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관점을 안 놔. 그래서 그렇죠? 막 칼들이 막 부딪혀. 그래서 내 관점 안에서 나는 변화될 마음이 없고, 누가 변화되길 원해? 솔직하게 나는 변화될 마음이, 나도 물론 변하고 있지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변화되길 원해요? 내 옆에 내 지체들이.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변화되길 원하실까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 뭐 선포해볼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낮게 여기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항상 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우월감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섰고 옆에는 온전히 서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문제가 생겨. 근데 나보다 내 지체들을 더 존귀 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이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 그게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하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비밀이에요. 영성의 비밀. 여러분, 은사가 영성의 최고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사모한다 해도 결국 말라요. 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3월 중에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네, 말씀 입시네, 곧 이제 3월 중에 나올 건데 이제 믹싱은 이제 맞춰졌어요. 불을 우리는 사모해요. 저는 하나님의 불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을 더 원해요. 그 하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을 태우십니다. 타고 끝나면 안 돼. 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돼요. 정결케 탔으면 이제는 채워져야 돼요. 그것은 은사만 가지고 절대 되는 게.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 저희 교회 성도분들 기본적으로 20-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은사는 필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요. 사랑 안에 있으면 은사들이 풀어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의 척도는 한 영혼을 향한 멈춤이에요. 진정한 영성의 척도는 사랑인 거예요. 긍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영성의 척도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패턴을 이제 바꾸는 죄에 대해서는 심상히 여겨야 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그러나 내 지체들 영혼들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넓은 마음. 내 옆에 지체들의 죄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내가 거룩함을 삼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안에 나타났던 패턴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 에스더 다 보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니엘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보기에. 근데 다니엘이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백성들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누구의 죄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동일시 회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안에 분열의 역사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분열과 자녀와 부모 세대와의 분열과 관계의 분열과 이 모든 영역과 반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있을지어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있을지어다. 관계들 안에 연합이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들 안에서도 연합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됨이죠. 원수는 나누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비와 어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들을 키우고 소들을 재생산해주고 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했어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이 아비와 어미는 육신의 나이로서 아비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성숙한 자가 아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음 세대여도 아비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 중에 정말 너무 중요한 키가 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선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 안에 어떤 말씀도 또 붙어 있느냐? 긍휼 없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면 우리 또한 긍휼 여김을 받아요. 내 마음 안에 긍휼이 없으면 나도 긍휼 없는 잣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원리는 다 통해요. 그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느니라. 저는 오늘 지금 우리 주연자 회원님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하며 다시 얼굴을 전 보지만 축복해.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오셨는데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실래요? 긍휼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극히 한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그걸 자랑하세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그걸 자랑하세요. 그 아이들이 세워진 걸 보게 돼. 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은 아이들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반대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십시오. 사도 요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울었어요. 이 인을 누가 뗄까 하고 울었어요. 그때 계시가 임해요.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십시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얼굴을 떨고 그분을만 생각해도 내 삶의 고달퍼서가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벅차올라 울 수 있음으로 인해 행복해요. 내 삶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눈물도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힘들 때 우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이프레즈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듦과 상관없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 눈물이 나.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진짜 샘이 터지는 거야. 샘은 물이잖아. 샘이 터지는 거야. 다 연결된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글자가 샘이에요. 그게 근데 또 아인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이 아인은요 눈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샘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눈과 샘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눈과 또는 샘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미 단어 안에 그분의 마음들 1.1획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 축복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목예배 때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들 안에서는 누가 예배 가운데 운다 하면 성도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집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우리 하나님 문화가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아 지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우시길 축복해요. 마음껏 부르짖으시길 축복해요.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눈물의 흐름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내 아픔으로 인해 우는 눈물이 그 차원을, 그것도 소중해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의 사로 매료되어 눈물이 샘이 터져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좀 더 속도를 올릴게요. 이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 악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되는데, 여기서도 악한 자와 정직한 자만 대조되는 게 아니라 비유가 의미가 있어요. 악한 자는 어디에 살아요? 악한 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대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악한 자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하우스.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장막, 텐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집 팔고 텐트 짓고 살아, 그런 의미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 여러분 기왕이면 하우스에 사는 게 좋아요? 텐트에 사는 게 좋아요? 그냥 하루 이틀 체험하는 거 말고 누구나 기왕이면 어디 사는 게 좋아요? 하우스가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잠언의 비유는 지금 뭐냐면 악한 자의 집, 그다음에 정직한 자의 장막을 비유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연히 장막보다 집이라는 게 훨씬 크고 안전해요. 텐트는 자칫 바람 한번 잘못 불면 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정직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안전은 콘크리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안전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절대 여러분 적금도 들으시고 잘 여러분 쌓아 나가서 집도 장만하시고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표현할 때 내가 그날에 이제 무너진 무엇을 일으킨다 표현했냐면 다윗의
왕궁을 일으킨다 하지 않았어요. 장막을 일으킨다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화려한 모습과, 그럴 수도 있지만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궁을 찾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윗의 장막, 그 법궤 하나만 들어있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황금으로 집은 집과 그냥 흰 천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초막과 같은 그 텐트,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 장막 안에 있어. 주님이 찾으신 모습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겉사람을, 여성분들께는 죄송해요, 겉사람도 꾸며야죠. 저희가 차를 타고 사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청년들 좋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게 말아요. 얼마나 좋아요. 재밌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좋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재밌어. 그런데 또한 겉사람도 꾸며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무엇을 꾸미는데 더 또한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이 장막을 하나님의 임재로 강건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악인의 장막과 악인의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을 비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외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참된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안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의 내용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것만 아니다. 필경이라는 단어는 그 길의 결과는, 즉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겉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비참한 사망에 기를 수 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우리 뒤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볼게요.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망의 그물, 원수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무를 놓습니다. 함정을 파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 가다가도 한순간에 덫을 놔요.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의 말씀을 보자면 음란함으로 유혹하고, 또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잠언 지금 14장 오는 데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된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가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의 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화내기 쉬워요. 욱하는. 저도 이 분노와 혈기를 다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분노와 혈기를 다루는데 하나님 오랜 시간을, 어른들께 죄송해요, 아직 나이 어린데 저 나름대로 연단의 시간들을 좀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이거 어른들이 계신데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절대 함부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가정의 아픔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막 분노와 혈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막 과격하고, 막 우리는 싸워도 그냥 누구 하나는 쓰러져야 되고 막 기절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혜자는 아까 그 계속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지체를 향해서는 관대하고, 나를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죄도.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혈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또 넘어졌다 하고 자기 연민으로 가면 안 돼. 굉장히 뭐로 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 연민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또 넘어졌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넘어졌어. 그럼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나 예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회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보다 인간적으로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당당히 얘기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학적으로 다윗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던 건 다윗은 그럼에도 다윗이 정직한 앞에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 넘어져요. 누구든 실수해요. 누구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정죄감에 사로잡힌 예배자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자유케 함 얻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자아 성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자아 성찰이 사실 없어지는 시대예요. 자아 성찰,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웁니다.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저는 얼마나 감사. 우리 보민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요즘에 자꾸 보민이에게 죄송해요. 제 마음 안에 보민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민이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민이가 제가 만난 지 9년 10년째 되어지는데 오늘 막 보세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여요. 이렇게도 찬양했다가 이렇게도 찬양했다가 뛰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했지만은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조급해. 30분을 못 기다려. 그 10분을 못 기다려. 그 5분을 못 기다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은 여러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이 훈련을 너무 힘들게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자아 성찰도 즐겁게 해야 돼요. 자아 성찰 즐겁게 하는 거야. 그래 나는 과정이.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또 인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엄마와 딸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자 우리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이에요. 보민이도 이렇게 제가 격려하고 있지만 그러면 보민이도 완전히 섰느냐? 보민이도 당연히 우리 함께 뭐 하고 있니? 우리 같이. 우리는 계속 같이 공사 중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즐겁게 하면 공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연결되는데 작업을 힘들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요. 그걸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면 그 공사 작업도 여러분 더 재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아 성찰도 즐겁게 되어지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해요. 자, 이제 우리 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30절 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 영역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현대 이 음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육체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해요. 잠언의 반복되는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해요.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요? 조금 전에 표현도 잠언에 있고 오늘의 말씀도 뭐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는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영혼에만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노쇠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영적인 원인으로 인한 육체적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방지해야 될 건 뭐예요? 영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결코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시기와 질투를 다뤄야 돼요. 시기와 질투는 육체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의 지혜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진정한 영성의 열매와 결과는 혼자서 돌을 닦는 산과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영성은 사랑이나 했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구제와 선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놀랍게 이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된지 보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지금 우리가 이 사실 이미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잠언 14장의 말씀과 이 말씀이 성령 안에 연결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물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31절부터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잠언 31절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 이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타났지만 이미 구약부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로 회중 예배 시간을 통해 경배드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회중 예배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제가 우리 거래회 때 만난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 먼저는 유치원 때 한번 사고가 있었어. 그 유치원 때 사고가 두 번 났는데 그때 사고가 나면서 뇌를 다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사고가 있었어요. 두 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거리에 오는데 거리에서 제가 이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항상 신청곡을 해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신청곡을 보내. 그래서 같이 함께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 형제가 한 형제를 또 전도해 왔어. 근데 전도해 온 형제도 아픔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교회는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사신 거.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수습을 해야죠. 예수님이 의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목사를 바라보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의사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손을 대면 그래서 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저 건빵 10개 가져가도 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개 가져가라 했어요. 청년이거든요. 20개 가져가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에 뭐 가난한 자가 어디 있고 배고픈 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5만 명이 굶어 죽고요. 지금도 빈부격차가 갈수록 우리는 배부르니까 남기죠. 지금도 그 빵 하나에 감격하는 영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낮은 데 가시면 알아요. 그 낮은 데 거는 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거리예배 가운데 돌파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돌파를 주셨는데, 빵이 마르질 않아. 빵의 공급이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냐. 빵의 공급이, 근데 그 빵집도 너무 장사가 잘 돼.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개인 빵집인데 장사가 더 잘 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 빵집의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빵이 어떨 땐 다 팔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다 팔려서 빵이 다 너무 잘 됐으면 진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거리 전도 때를 그러면 쓸 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바로 그 거리에서 만난 70세가 너무 싫은 한 어른이, 70세가 넘으신 어른이 하필 그날 빵이 다 떨어진 날이었어. 그날 초코파이 3박스를 사가지고 오시더니, 그 전도할, 물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다? 소다. 엄청 먹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소다. 그 어르신이 초코파이 3박스 가져온 거, 그거 뭐 하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 어르신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 갑자기 마트를 갔다 오셨어. 그거 뭐 하러 가져오신 걸까요? 전도할 때 쓰려고 초코파이 사오셨는데 한 아이만 7개를 먹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누군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제 아들 중에 있으니까 더 공개해도 되겠네. 제 아들 중에 갑자기 그 전도용을 가져오신 그분 가져온 거를 7개를 먹. 근데 얘도 다음 세대잖아. 이제 13살이니까 저 7개를 그 전도하려고 그분은 사오신 건데 그 자리에서 혼자 7개를 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음이 힘들다 안 힘들다? 아니다. 왜? 다음 세대는 뭐다? 소예요, 소. 더 먹여야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길어, 죄송해. 이분이 그 다음부터 초코파이를 더 주시는데, 매주마다 초코파이를 가져오는데 이제는 제가 보니까 질려서 개수가 줄어들었어. 이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성령 안에 깨달아지시면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자녀의 관계 안에, 저는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 계시를 받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채워질 때까지 계속 줘야 돼요.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든 거, 아비 어미가 힘든.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다. 내 자식도 소다. 생각만 아무 힘들 게 없어. 많이 먹여서 살찌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먹여서 살찌우는 거예요. 그럼 파송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파송하고. 근데 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그분이 보기에는 전도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쉬워서 스쿠버 가졌는데, 그날부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자기 평생에 전도해본 게 소원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몇몇 교회들이 건빵을 줬는데 그냥 그대로만 있고 안 뿌리더라는. 그러더니 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거리에서.
그러고서 갑자기 저희 교회로 건빵을 5박스를 보낸 거예요. 300개 들었나? 400개인가?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건빵은 제가 앞으로 계속 넣을 겁니다.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빵과 건빵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빵, 저는 사장님께도 감사해요. 그 빵이 20-30만 원치예요 매주. 보통 그거 아니에요. 그 보통은 신아요. 근데 그 사장님도 빵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 빵 줄 때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주실 줄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상속자된 마음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토요일에 일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빵을 공급하심으로 영혼을 구제하는 거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눠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렇게 섬기고, 제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걸 맡기세요. 어제였습니까? 카트, 어젠가 그젠가 이제 주중에 카트 공지 올렸더니 너무 감사해. 동시에 3분이 카트 쭉쭉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개인톡으로 보내셔서 순식간에 카트가 4개가 채워졌어.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항상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제발 큰 열쇠만 바라지 마세요.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열쇠는 클 필요 없어요. 그냥 크게 맞으면 돼. 열면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카트 하나 가지고도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카트 하나 가지고도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실 축복합니다. 어느새 거리 예배팀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와서 보세요. 9살 이제 11살 된 여자의 보컬이 허스키하니 기름 부음이 넘쳐. 하경이라고 있어요. 막 보이스가 막 기름 부음이 넘쳐. 11살 아이가 막 기름 부음이 넘쳐. 11살 아이들 연주가, 오늘 또 제가 몇몇 연락들을 받고, 목사님이 연락을 주시고, 송경민 목사님 은혜 지은 분도 그 영상 어떻게 그거 뭐 다 보시고, 뭐 목사님 연락 주시면서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전공자의 수준으로 이렇게 잘하냐 하는데, 여러분, 저는 소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광의 임재 보육시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절대 앞서가지 않아요. 그냥 보내시니까 섬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오늘 제가 이런 거 다 뭐 강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교회 밖에서 섬기는 예배는 마커스를 넘어서는 예배인 거예요. 어노인팅을 넘어서는 예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역의 규모나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커스나 어노인팅은 결국 큰 교회 장소를 빌려서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장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위클레시아라는 팀이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서울이고 이미 모든 게 갖춰진 팀이고, 우리는 무명의 예배자들이고, 우리는 물도나인들이야. 김해에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스피커 출력량이 달라요. 여기는 스피커 4통의 와트만 해도 12,000와트예요. 그곳은 800와트예요. 그러니까 소리 크기만 20배 정도는 차이가 나요. 계속 기도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림을 그려. 아니 이거 도시적인 집회인데 하나님 입을 크게 열고 있어. 내 자신을 향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건 도시를 섬기는 집회니까 하나님 여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섬기는 마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길어졌지만 이걸 성령의 주님이 나르게 하신 거라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가면 주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때와 계절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섬기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지혜로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랑으로 섬길 영역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구별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70세가 넘는 어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 섬기겠다고, 그분은 그래서 계속 섬기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때 이 도시가 부흥케 되어질지어다. 이 도시가 회복케 되어질지어다.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그 한 영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임을 깨달아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파를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푸시고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성령